자, 말씀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과 치유의 기름 부음. 따라하세요. 성령님과 치유의 기름 부음.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뿔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들소의 뿔은 최고의 뿔을 상징합니다. 그 뿔을 잘라서 무엇을 하느냐? 거기를 깨끗하게 말려가지고 안을 여러 번 씻어내고 다지고 기름 바른 다음에, 자,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감난 올리브 기름을 잔뜩 넣어서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왕이 되는 사람, 다윗 같은 분, 선지자나 제사장이 되는 분, 모세나 아론 같은 분에게 가져가서 머리에다가 부어버려요. 그냥. 그럼 어떠느냐?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런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오늘날은 성령으로 기름 붓는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사무엘상 16장 13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로부터 자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네. 대단한 권력자 사울왕 앞에 있었던 양치기 출신 장군 다윗은 도저히 사울왕과 그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어둠이 너무 깊은 것 같고 불의가 창궐한 것 같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것 같아 없는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도 오늘 눈물로 하루를 살아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 주심을 믿고 말씀을 붙잡을 것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옵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보혈로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는 오늘 조금 이따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외치세요. 제가 외치라고 하면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의 자녀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그것도 충만히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에게 성령이 임한 다윗은 크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들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라고 성령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인생은 점점점 미끄러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때부터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인생은 상실되어 가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은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또 하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니까 사울은
왕이 되실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것은 사실이니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어마무시한 좋은 기회가 2번, 3번씩 왔을 때도 사울 왕을 살려놓습니다. 그러고 아버지를 공개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선지자들에게 얘기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1분 1초도 늦지 않고 임하리라. 바로 우리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바로 지금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상처, 쓴뿌리, 용서 못할 일들, 미움과 원수 맺은 것들, 나중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마귀의 계계를 다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 읽어서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나아지고 말씀으로 잉태되어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증하고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로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밤에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회복되고 부흥되고 치유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한 병에서부터 골수 깊은 곳까지 있는 아픔과 슬픔과 질병이 오늘 밤에 다 떠나감을 단지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 믿음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다 시편 105편 15절에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 해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해파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해파하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앙의 구조로 완전 예방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훗날에 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뵙습니다. 천국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여, 이 땅에서 삶은 다윗 시대는 그랬어요. 웬만하면 한 70까지 살고 강건하면 80까지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면요, 독수리 같은 청춘들이 사라지고 우리 몸의 금줄과 은줄이 끊어지고 모세혈관과 신경계가 마비되기 시작하고 작은 핏줄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러한 신호는 어떻게 보면 기쁨의 신호인 것이, 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 본향집으로 돌아갑니다. 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한평생을 장막에서 살았던, 천막에서 살았던, 그러나 아랍 최고의 부자에 속하였던 아브라함은 그러한 모습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창조주께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아들 이삭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그러니 너는 내가 가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제단에 제단불을 붙인 것처럼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갖다 놓고 내가 온전한 제사 한 번을 통하여 배운 교훈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소와 양과 염소와 그리고 비둘기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완전 쪼개어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너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너는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깊이 있게 각인을 시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야곱이 택정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힘든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푸시면 언제든지 저는 기름 부음이 있는 베델로 달려가서 제단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러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보호를 받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몸이 어디가 아픈가? 내 인생이 어디가 아픈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 혼, 육 어디가 아픈가를 점검할 때 사람의 힘으로 치유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은 사람의 힘으로 치유되지 않는 모든 것들도 치유합니다. 그 가깝게는 현상적으로 다친 것들도 치유할 때 기름을 발라줬어요. 실제 기름을, 감난 기름을 발라줬습니다. 이게 항생작용도 있고 항염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청결케 하는 작용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봅니다. 10장 34절로 보시면 34절. 자, 누가복음 10장 34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서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오늘은 치유를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가난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제하고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물건에 대한 회복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안에 갈 때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짐승들을 다 흙으로 지어진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환상을 3번이나 보았고 그러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창세기 9장 2절에 만물을 모두 다스리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 2절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창세기 9장 2절 이거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요?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손에 붙여졌습니다. 이 능력을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만물을 다스려야 돼요. 가난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을 때는 빨리 구제하고 선교하세요.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팽창의 법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축에도 못 들어가는 그는 마음이 부자였고 영혼이 부자였고 구제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는 강도 만난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해 줍니다. 야고보도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안 드러날 때 주여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럴 때
안 되면 모양부터 갖추세요.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네. 충만한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다 보면 거룩과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은사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서도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예수 향기가 나는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기름을 발라서 치유했으니까 제자들이 치유할 때도 반드시 상처 부위에다가 감람유를 초대교회는 발랐어요. 올리브 기름이죠. 바르고 기도했어요. 실제로 우리 교단 세계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들도 반드시 허리춤에 하나 차고 다니는 아름다운 물품이 하나 있어요. 기름병이에요. 가다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 정수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예수 이름으로 아마 떠나가라, 아토피아 떠나가라 그래.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을 때 주의 종들의 마음은 이런 거죠. 기름 부음이 함께하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느니라. 사울왕의 인생이 아니라 역전하는 다윗 왕의 인생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외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계 열방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이 기름 발라서 치유하고 고치는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3절 보십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3절. 자, 마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3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름을 바르는 것은 뭐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래도. 그러나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냥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이 상징적 행위마저도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혈로 효력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였던 그런 요소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열과 분냄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죠. 어느 순간에, 자, 한번 외쳐보세요. 온유한 자는 자,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부분들은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말씀을 리필한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은 이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보세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이 나오고 있으면 다시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크게 암송해보세요. 시작. 땅에도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 보혈로 치유돼야 돼. 그럴 때 가시와 엉겅퀴가 싹 사라집니다. 언제 여러분 땅의 비유가 나오죠. 좋은 땅의 비유. 가시 덤불이 있는 밭, 돌짝밭, 길가밭, 좋은 땅. 언제 좋은 땅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는 순간에 전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이러면 그러면 간단히 그냥 성령님이 임하신 기름 부음이 임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능력이 수많은 선생님을 둔거나 수많은 스승을 둔거나 수많은 카운셀러를 둔거나 수천 수만 명을 둔 것보다도 삼국지에 제일 뛰어난 제갈공명 같은 사람 10,000명을 옆에 둔 것보다도 더한 삶의 지혜가 넘는, 그들은 전쟁에 실패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민족을 들어서 열방 가운데 높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 중에 다윗 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낮 시간에 알려드렸죠.
시편 119편. 119편 다시 한번 누릅니다. 버튼을 119 눌렀습니다.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삶의 갈증이 나십니까? 이제부터 생수가 공급됩니다. 자, 9절 눌러주세요. 9절 눌렀습니까? 예, 누르고 읽어주세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따르면 거룩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제갈공명 같은 사람 10,000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한 번 호흡에도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바울 같은 이가 전 유럽을, 바울 사도가 전 유럽을 복음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었고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쓰고 했을 때 다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누릅니다. 자, 99절, 자, 시편 119편 9절을 눌렀으면 하나 더 누르세요. 99절 시작. 내가 대령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전 세상의 모든 스승들을, 랍비들을 모아놓은 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더합니다. 이런 능력이 다윗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편도 짓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주시는 분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분 하나님,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말씀 지키면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그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하니까 계속 이기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그 행복에 겨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계속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면 얼른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아버지가 주셔서 드릴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막 계속 고백하니까 온 나라를 다 가지고 대제국의 황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이 계속 요셉에게도 임하고,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사도 요한, 하물며 도마 사도에게까지 임하는데, 도마 사도의 기록을 보면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 근처에서 절을 개축하기 위해서 절 뒤에 언덕을 파다 보니까 부처가 있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한 템포가 늦어 그 부처 머리를 탁 쳤더니 그 뒤에 또 다른 부처가 나와. 근데 형상이 이상해서 사악계가 뛰어갔는데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뒤집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뒤집혔느냐? 따져보니까 이분이 도마보살이에요. 도마보살. 도마사도인 거예요. 이 근원을 3분간만 알려드립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다 그럽니다. 근데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냐? 인도의 야율타국에다가 전해요. 근데 거기서 누가 먼저 개종되느냐? 루디아가 개종되는 것처럼 야율타국의 공주가, 그 집안 성이 우리 발음으로 허씨야. 허씨. 그러니까 이분이 이 왕조를 다 개종시켜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공주,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느리고 저쪽 가야국으로 가서 김수로하고 결혼해라. 나중에 그런 여행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김수로 이 허왕옥이 타고 배를 가지고 오는데, 이 배가 대한민국 조선 역사에 대단한 역할을 해요. 그때 배 기술은 인도 지역이 더 뛰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따라 목수일을 같이 했던 도마 사도가 배를 같이 만들어줘요. 그럴 때 배를 안정시키려는 돌이 옛날에는 뭐 동그란 걸 갖다 놓거나 네모난 걸 갖다 놨는데, 이때 배에는 십자석이 들어가요. 십자로 깎아서 중심을 잡습니다. 잘 잡히죠. 이걸 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딸들 키워놓으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바리바리 싸가지고 김수로 왕한테 와가지고 결혼하는데, 나중에 가보세요.
그 지역에 지계석을 갖다 놓은 것들이 전부 십자이고, 그리고 김수로왕 무덤에 들어갈 때 문 좌우를 보세요. 무엇이 그려져 있을까요? 네. 물고기 문양이에요. 우리 순교자들이 옛날에 썼던 방식이죠. 물고기 문양 일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문양들이 계속 물고기 형태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불국사에 가도 있어요, 여러분. 네. 관세음 보살이 아기 껴안고 있고, 여자 관세음 보살이 아기를 이렇게 껴안고 있어. 왜 그런지 아시죠? 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껴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와장이랑 기와장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십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 지계석들이 발견. 그러니까 복음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신라 시대에도 이미 들어와 있었던 것이. 단 한마디만 더 합니다. 그게 역사에서 풍류도로 불려요. 풍류도가 뭐예요? 르아흐, 바람의 도. 유불선을 모두 아우르는 바람의 도.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었으니까. 네. 순조 때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한민국의 조선의 마지막 역사를 주도하기 시작하고, 그 순교의 피들이 지금까지 흘러서 우리는 대륙을 경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국가 자체가 움직여버려요. 멀쩡히 살아가던 인도의 공주가 시집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방식대로 가르치니까 대제국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은 나라와 말씀을 받은 민족과 말씀을 받은 가족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반드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대표적인 건 주의 기름 부음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충만이 임하면 진리가 나의 것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걸 사도 요한은요,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었어요. 너희들 말이야, 세계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좀 못 배웠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베드로사도 보지 않았느냐? 요엘서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씀 한 자락으로 한 번 설교에 5,000명, 3,000명 개종시키고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다 점령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주 전체의 최고의 학문이 너에게 들어간다. 지식이 너에게 들어간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호와의 지혜의 영이 들어가서 너는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다 승리하게 돼 있다. 왜냐? 아프면 치유해 주시고 아프면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된 마음으로 무엇이나 하기 때문에 너는 이긴다. 그래, 이걸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싶으니까 너는 예수 똑바로 믿어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 하나님은 증거 받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신다. 얼마나 쉬우냐. 신의 산에서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죄인들은 다 죽어서 모세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가서 우리를 대표하여 그렇게 혼나고 말씀 받아오고 이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함께하니 하나님은 너희는 거짓이 없는 내 아들이라 받아주고, 그러고 너희들 인생을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서 온 우주를 상대로 살아갈 힘을 주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힘을 주는데, 그걸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이,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보세요. 자, 요한일서 2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따라하세요. 오늘부로 여러분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되면 따라.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이런 증세가 나타나. 오늘부터 여러분 몸에서.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세요. 이런 증세가 오늘부터 나타나요. 이런 증세가. 자, 읽어주세요. 시작. 4장 8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동서남북 아래로 다 막혀버렸어요. 눈물이 계속하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넘어질까 보냐? 그런데 넘어져서 힘든 분들은 기억하세요. 정말 그 시간에 주여 주여 할 때 단 이런 치유 회복과 부흥의 시간, 성령 부흥의 시간이라도 온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렸습니까? 예배의 성령으로 불타오를 시간에도 거짓말쟁이가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걸 완전히 회개하고 이 시간 남은 시간에도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몰입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던 낙심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자, 고린도서 4장 9절 그 다음 읽어주세요. 9절. 자, 읽어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 여러분들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됐어요. 따라가세요. 나는 이기는 인생입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1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짊어질 때 고난도 따라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집사님 혼자 신앙생활 할 때 볼 꼴 못 볼 꼴 별의별 꼴을 다 봅니다. 멀쩡했던 남편이 술을 더 마신다던가 멀쩡했던 남편이 이럽니다. 서해수도 집사 전도사님 집 앞에 무당 학원이 있어요. 갑자기 이럽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있는 돈 2천만 원 갖다 주고 1,000만 원 2천만 원 불러요. 굿하고 오늘부터 무당 집안 되자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빈부 기천이 있느냐? 무속경이 막 창궐하기 시작해. 그리고 타종교형이 막 창궐하기 시작해. 그 어떤 집안은 또 이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얌전하신 남편분께서 갑자기 투자를 한다고 어디서 엄청 충만하게 가난의 영으로 충만해져 와가지고 투자한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억억 소리 나게 가서 마귀에게 퍼다 주고 나서 나중에 와서 그럽니다. 죽을 상을 해가지고 그때 너는 왜 나 안 말렸? 그렇게 말렸으면 됐지. 얻어 터져서 얻어 맞아가지고 한쪽 눈이 선글라스를 껴야지 되는 그런 얼굴이 되었는데 그 두 쪽 다 맞아줄까? 2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핑계는 매일 그래요. 술 먹고 들어와서 너가 그때 안 말려줘서 너가 그때 안 말려줘서. 그게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속으로 그런 분들은 아멘 하세요. 우리 집은 반대인데요. 우리 와이프가 그럽니다. 그런 분들은 아멘 하세요. 한 명도 아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아내 되는 분들이 신앙생활 더 잘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사회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한국교회 부흥의 원리는 권사팀들이에요. 한국교회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겪을 고난 안 겪을 고난을 다 겪으면서 성품들이 점점점
온유하고 따뜻하고 고상했었는데 권사님 되시고 나서 3년만 지나면요 호랑이 같아요, 여러분. 김지사 그것도 제대로 못해? 나 때는 말이야, 담임 목사님이 밤 2시에 불러서 밤새워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했어. 저는 2시에 부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예 초저녁에 불러서 밤 2시까지 기도하라 그래. 나 때는 말이야, 남편이 라면 끓여달라 그래서 그런데 부흥회면 라면도 안 끓여드리고 예배 절대 안 드렸어. 집사가 되어가지고 무슨 복을 받는다. 저는 남편들 라면 안 끓여주고 나오면 혼나.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는 더 부지런해야 돼. 밑반찬 다 해놓고 밥 다 해놓고, 네, 설거지 다 해놓고, 네, 테이블에 파리가 앉으면 낙상해서 내진탕 걸릴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고, 네. 안 그럼 안수집사님, 장로님, 다른 집사님들 안 그러면 내일 조용히 저를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그럽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목사님, 테이블 위에 파리가 살아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 파리가 낙상 안 한 집, 예. 권사님들 자격 없는 거예요. 다들 깨끗하게 하고 오세요. 핍박 받을수록 남편들 삼계탕 잘해놓고, 예. 그러고 교회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몸이 변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남자분들은요, 아예 교회 와서 살아. 그냥 교회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말씀이 얼마나 난지 막 살아버려요.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이걸 알아버렸어요. 시편 119편 102절부터요. 102절부터 자, 읽어주세요. 105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성령님은 물과 피와 하나입니다. 즉 말씀과 보혈은 성령과 하나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알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번거롭지 않게 막 이 방법 동원하고 저 방법 동원하지 않고 진리로 싸우니까, 진리의 검을 드니까, 다른 사람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니까 싸우러 오다가 항복해버려요. 싸우러 오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18만 5천 명이 그날부로 다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싸우러 오다가 엘리야에게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어느 길로 오는지 알으니까, 네, 매복작전 한 2천 명만 데려가서 저쪽에 30만 명 오니까 골짜기에서 돌 굴리세요. 이런 돌만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의 군대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도 아무 데서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졸다가 잘못 굴려버리면 우리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다 잡혀 죽는 거예요. 계곡에 가서 말씀에 순종해 거기서만 돌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요? 명철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는데, 오늘 요한 사도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걸 덧붙여서 주석을 달아주는 것이 요한 1서 2장 27절로부터 28절이에요. 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죠. 진리를 아는 자들은, 네, 마귀의 종된 부분에서 해방이 되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 시대 주의 종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하죠. 설교를 어떻게 엮어가야 됩니까? 설교를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일단 성령님께 응답을 받고, 가령 오늘 말씀을 듣고 응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써놓은 다음에 요한일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2장 22절을 써놓고 그 다음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요한 일서 2장 27절로 28절을 써놓은 다음에 마지막 도장을 찍어줘요. 마지막 도장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5구절이면 한 편의 설교가 반드시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읽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미래의 영입니다. 무속의 영은 과거에 집착하게 해요. 어떤 광고처럼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신년 되어가지고 집안이 완전 망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술적 행위 하세요. 무속행위 한번 한 그 대가를 통하여서 사울왕의 집안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하나는 이런 거죠. 너가 우상을 섬기는 그 귀신을 섬기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 그런 영들은 너 보고 밟아버리라고 기름 부음을 부어줬는데 그런 것에 하소연하느냐?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것은 절대 넘어지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이런 데서 주술 사이트나 무속 사이트 들여다 볼 필요도 없어요. 점치는 행위는 사실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똑같다고 하나님은 경악을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의 영생이 멀어질까 봐. 구루 천사장 루시엘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주고 최고의 영광을 허락하였었는데 교만하여 주니까 사신이 되었어요. 악마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롭게도 공의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패역한 그런 피조물은 지옥으로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에 지옥의 길을 걷다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옥 갈까봐 언제나 시대마다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한 명이라도 더 사신 악마와 가까워지는 일을 예방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보혈이 폭포같이 임하고 성령의 불같이 임하여 마음부터 진리 가운데 치유될 자다.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미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미래가 열렸는데 과거가 무슨 필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진다 죽는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는 다 넘어지고 실패하였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고쳐주소 이러고 주 앞에 딱 나왔을 때 그거 준비해서 나의 하나님 고쳐주셔. 그거 준비할 때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걸 믿으면 따라서 내 미래는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되고 복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오늘까지 무너지고 자빠지고 눈에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미래는 요셉의 창고의 복이고 다윗 왕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권의 가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매일매일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능력이 증폭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은 말씀 먹고 싶은 거예요. 이 5구절 가지고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완벽한 설교가 이루어지고 눈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도 이런 찬양 드리면 좋겠죠. 나의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자 목소리 다듬고 크게 기름 부음으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립시다.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자, 세상의 진리는 배워서 알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몇 가지 있는데 소망 리스트 중에서 참 뒤에 부분에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땅에 복음의 평화 통일도 이루어내어야 되고 이러한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쉽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 주의 종들, 기도원 원장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중직과 임직에 계신 안수지사님, 장로 이런 분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 저를 위해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시도록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도 그 길을 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그러죠.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이러면 저 영어 못하는데 이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단에 과거에 여의도 조 목사님 이전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님이라고 표현할게요.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먼저 선택한 신학대 동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어요. 아니 저는 저 혼자 할 겁니다. 그냥 조 목사님 데리고 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서 가니까 2년 후배, 나이는 동기인데 형하고 따랐어요. 나이가 3살 차이 나니까 형 나도 외국에서 부흥회 하고 싶어. 야 나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했는데 너 영어 못하잖아. 이분이 화가 나서 미국 대형 교회에다 편지를 썼어요. 자기 교회 영어를 잘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나도 다윗 좋아하고 데이비드 좋아하고 같이 신학을 했는데 영성이 풍부합니다 이랬더니 그 교회에서 초청장을 보내고 갔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가는데 진짜 떨리더라는 것이. 실제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고 이제 그날 소개받고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 나갔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어떻게 영어를 했는데 성경 몇 장 몇 절 펼치세요 이래놓고 그것만 영어로 해놓고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방언의 은사가 와가지고 그냥 한 40분을 방언으로 막 그냥 와다다다다 하면서 막 했더니 갑자기 앞에서 흑인 여자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 방언을 멈추고 싶은데 25분 30분 이렇게 해도 안 멈춰지는 거예요. 40분째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 좋은 미국의 흑인 여성들과 백인 여성들 있죠. 배가 이렇게 나오시고 툭툭하죠. 막 입술은 이만하고 갑자기 어떤 여자 흑인 권사님이 올라오고 백인 권사님이 올라오더니 뒤에서 백인 권사님이 이렇게 잡고 한 명은 흑인 권사님 붙잡고 그 큰 입술로 안고 그냥 막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눈물을 펑펑 쏟고 막 이러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도운 사람 중에서 재미교파 한 분이 뛰어 통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너무 깊어 회개가 되니까 은혜를 너무 받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7일을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그 지역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지금 하고 있죠. 영어 걱정 안 해도 돼. 진리의 성령이 오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는 소말리아 가면 소말리아만 하게 돼 있고 가나 가면 오나가나 가나만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실제로 가서 그냥 손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열방을 주도하는 능력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 코스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코에다 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냄새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쪽 유럽에서부터
아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있는 꽃이 있어요. 이 꽃이 뭐냐? 무궁화인데, 무궁화는 성삼위의 꽃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토종 무궁화는 반드시 성삼위의 형태예요. 큰 이파리가 있고 그 안에 색이 다르고 그 다음에 꽃수술이 딱 나오죠. 이게 성삼위의 꽃이에요. 그런데 이걸 학명으로 보면 샤로레베카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향기가 나야 돼. 예, 여기 꽃 준비하시는 분들 무궁화철이 되면 좀 잔뜩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의 꽃이 피는 나라. 향수와 향기는 다르지만 성삼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두 손 높이 들고 해야지.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이 레마되기 시작하면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사업에서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교회 탓하지 말고 언제나 돌보시는 예수님 탓하지 말고 마귀 원수 탓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대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에게 한 대 맞았어. 창피하지만 어떻게 마귀에게 한 대 맞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수는 하나님께 맡긴다 해서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100대로 갚아주라 그래요. 최소한 100대 때리고 와야 됩니다. 예? 한 1억 손해봤으면 한 100억 돌려받아야 돼요. 그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의 머리를 철저하게 밟아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지금 넘어진 상태로 있는 분들도 잊어버리시고 오로지 기도로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로 돌려줄 능력을 달라고 해서 그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면 100배로 완전히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사람도 탓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으로 100배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100명에게 전도해서 성령의 불받게 하면 마귀 나라는 초토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는 말씀과 전도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인생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향수는 몸에 발라 냄새를 내지만 향기는 마음에서 풍겨나는 것이에요. 샤넬이라면 뭐가 생각납니까? 향수가 생각나죠. 예, 넘버 몇이라고요? 이건 뭐 한 5m 지나가면 그때 향기가 넘친다고요? 이런 건 도대체 상대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면 샤넬 넘버 5 한 10,000병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부은 느낌이 나버려. 예, 마음에서 막 향기가 올라와요. 코에서 단내가 올라와요. 그 이런 분들은 말씀을 먹으면은 꿀처럼 달아요. 말씀을 먹는 순간에 이것이 내게 능력되고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걸 바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계속 이기는 싸움을 위해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네. 말씀 안에 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수는 잠깐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향수는 잠깐이에요, 여러분. 한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향수가, 냄새가 사라지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유효기간이 얼마일까요? 무한대입니다. 영원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향기는 영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지역에 무당학원 같은데 앞에 가면 다음날 간판 내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가지고 무당집이 점이 안 되고 막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일을 하였는데 나로 말미암아 지역이 변화되고 나로 말미암아 구역이 변화되고
주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 무슨 무당학원이 있느냐? 예수 피로 사라질 자다. 그럼 주변에서 귀신들 청소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다가 재개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향수는 코를 자극하지만 향기는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말씀의 향기가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은 영원히 치유되어 버려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자 온 집에 가득했을 향수의 향기를 타고 넘치는 기쁨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굴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면은 예수님이 그 집에 장식품으로 오셨다고 생각하던 시몬은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는데 향기가 넘치는 순간에 무릎을 꿇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를 풍기지만 꽃을 싼 종이는 꽃향기를 풍깁니다. 여러분들도 꽃향기를 풍겨야 돼요. 다음 멘트가 뭔지 알죠? 꼬마 자동차 붕붕처럼 꽃향기를 풍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나르는 붕붕들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넘쳐야 됩니까? 죽음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우리가 있고 불타는 우리가 있는데 코로나가 웬 말입니까? 죽음의 마스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죽음의 바이러스, 죽음의 향기, 죽음의 악취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 14절 2장 14절부터 읽어주세요. 2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넘쳐나기 시작할 때 보혈의 능력이 더해져요.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보혈의 향기입니다. 보혈의 향기가 함께하면요, 사단마귀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귀신의 잔이 여러분의 집안에 떠나갑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사라집니다. 투기가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향기 나는 인생들에게, 향기 나는 인생들은 무엇을 잘하냐 그러면 계속 향기를 뿜는데 이 향기는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도의 올바른 행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자, 따라 향기는 성도의 행실입니다. 그 다음에 향기가 연기로 쭉 올라가. 이건 뭐냐? 행함의 믿음이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예요. 따라해, 성도의 기도. 이것이 향연입니다. 이게 막 쫙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순간에 바로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이 용서 어떻게 해줄까? 마음을 돌이킬 때 바로 용서해 줍니다. 네. 다니엘 10장 12절로 보시겠어요? 다니엘 10장 12절. 자, 한번 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스스로 겸비하는 순간에, 겸비란 이런 뜻이에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 아니라. 그런데 마음을 돌이켰을 때 이미 기도 응답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내려올 때 악마의 군대, 바사 국군이 페르시아 군대가 막아섰다는 느낌이 있으면 금식으로 이것들을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 영권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이스라엘은 깨달았던 것이에요. 진정한 부여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비결은 영성에 있느니라. 그래 영성 충만이 인생 충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사국 군대가 여러분을 괴롭혔다면
여러분들은 100배, 60배, 30배 차원을 넘어 1000배, 만배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따라 예수 피로 명한다. 내 인생의 대적, 마귀 원수는 내 인생에서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향기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 코스는요, 자, 연기가 나죠. 연기가 난다는 건 뭐냐? 기도로 연기가 나고 있어요. 향기 다음에 기도를 계속하는 게 연기가 나죠. 이건 뭐냐? 불이 붙는다는 증거예요. 조그마한 불씨가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쓰레기 태우다 보면 연기가 나죠. 그죠? 그런데 불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이게 여러분의 상태라면 조금 기다리면 바람이 좀 불어오면, 자, 푸뉴마로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와 버리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번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불의 혀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 불이면 어떻게 되느냐? 온 세상을 태워버려요. 1차적으로 어디? 예루살렘을 태우고, 온 유대를 태우고, 사마리아를 태우고, 바울 같은 이에게 그것이 붙어버리니까 온 유럽과 열방을 태워버리고 불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 다음에 향연이 올라오고, 향연의 단계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약간 쭈삣쭈삣하죠. 어제까지 죄 잔뜩 지었는데 오늘 돌이키면서 이러고 들어가죠. 아버지 저 왔어요. 너 왜 왔니? 이러면 아버지 집 나가니까 멍멍이 고생만 합니다. 죽도록 실수만 합니다. 술 끊었니? 아유, 술 그거 먹어봐야 예? 예? 머리만 아프고 진작에 끊었어요. 어제 끊었어요. 예? 어제 끊어놓고 막 10년 전에 끊은 것처럼 막 술에 막 정통한 사람처럼 막 끊었어요, 아버지. 네. 그러고 들어와요. 너 아직 친구도, 마귀 친구들 사귀니? 늑대 친구도, 아유, 걔네들 다 제가 두들겨 패고 지금 감옥에 넘기고 돌아오는 길에 막 물어뜯겨서 막 처절하게 돌아오면서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다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기름병 열으셔가지고 발라주고 고쳐주고, 야, 싸우느라 수고했다. 이 상처 한 마리에 늑대 100마리 죽었겠구나. 이마에 이 상처는 마귀 한 10,000마리 죽이고 왔겠구나. 얼마나 네가 힘이 들었으면 이마로 마귀를 받았겠느냐. 그냥 깨물려서 온 거야. 깨물려서 온 거예요. 뒷다리 막 물려갖고 쩔뚝거리고 오니까, 야, 이 정도면 마귀 나라 초토화되어갖고 마귀 나라가 없어졌겠구나. 가다 도망오다가 뒤로 자빠져갖고 그거 다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기름 다 발라주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이러는 거. 그러고 나면 그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외쳐, 주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여러분의 기름병에다 기름 발라주셨어요. 기름을 넣어줬어요. 쓸 기름이 있다는 거죠. 열천정에 비유해서 기름이 떨어진 5천은 신랑을 맞이 못합니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의 불을 끄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어떤 식으로 교회 예배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마음에 밤이 찾아와요. 암흑이. 여러분, 수전절은 물의 축제인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6월절보다도 이 수전절 축제 때 더 행복해합니다. 물의 축제 절기에는요, 밝은 빛 절기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나와서 이 물축제를 즐깁니다. 8일 동안 하나씩 불을 밝혀요. 8일째 8개의 등불을 다 밝히는데, 요한복음에 보세요. 요거 약간 힌트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때 물축제를 해버려요. 겨울인데 얼어 죽는데 물축제를 해버려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밝은 빛 앞에 나와서 행복하게 축제를 즐깁니다. 감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이날 유대 나라가 살아난 날이에요. 유대인들과 마카비 장군과 유대 전승에 의하면 훌륭한 장군이 한 분 계셨어요. 예수님 장군 같은 분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마카비가 다른 나라의 압박 속에서 성전을 회복했을 때 성전의 불을 밝히고 싶었는데 기름이 하루 분량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제사장 반열에 있던 사람이 와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구해서 성전불을 이들이 성전을 회복한 다음에 맹세합니다. 다시는 성전불을 꺼트리지 않으리라. 예배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리라. 예배의 불이 꺼지고 성전의 불이 꺼지니까 민족의 불이 꺼졌다. 다시는 불을 꺼트리지 않으리라. 그런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으면 성전을 밝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구해야 되는데 못 구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3일째도 기름을 붙이는데 찾으러 갔는데 없어요. 온 나라가 찾는데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기도가 기름 뿌린 거예요. 기름인 것이에요. 언제 찾느냐? 8일째 겨우 찾았어요. 그런데 하루 분량이 8일 간 것이에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수전절을 하누카라 그러는데 하누카 절기는 빛으로 빛나는, 기름으로 빛나는, 밝은 빛으로 빛나는 이 절기. 그러니까 이 8일 동안 아주 막 얼음 속에 뛰어들듯이 물축제를 즐기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다. 그러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타임이에요. 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므로 이 시대 주의 종들과 이 시대 제사장들은 항상 성전불을 밝혀야 돼요. 이사야 56장 7절로 이사야 56장 7절로 여러분이 보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 자, 찾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자, 56장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리면 받아주십니다. 그게 이거예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 내가 받아주겠다. 너희를 연락하겠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치되 죽지 않는 인생,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수전절 물의 축제로 나올자다. 말씀의 축제로 나올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자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자다.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님, 성삼위 땅의 성삼위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임하고 집안에서 무속과 타 종교의 영이 다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가 면역력 결핍증이나 이런 것도 예수 피로 명하노니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암이나 아토피나 마찬가지요. 다만 오늘 믿기만 할자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데 감기나 암이나 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절대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암의 무게를 따로 따지고 아토피의 무게를 따로 따지고 감기의 무게를 따로 따지면 여러분 그냥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무슨 상대평가합니까? 하나님을 무슨 저기 한림병원 의사분하고 비교평가합니까? 하나님을 빈센트 병원 의사하고 비교평가합니까? 이거부터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상황윤리로 여러분 묻지 마세요. 상황이 나빠졌다고 기독교인들이요 비굴해지지 마세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까짓 거 몸이 잠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험 받고 있다면 예수 피로 사라지라고 외치면서 고쳐짐을 믿으면 되고, 그까짓 돈 말이에요. 바다의 풍부에 열방의 재물아 믿음으로 외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하게 외치기 시작하면 은금을 넘어서서 생명마저 살리는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는데 충만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겁니다. 처지와 형편이 좀 안 좋아졌다고 절대 낙심하거나 인생 비굴해질 필요 없어요. 비굴해지면 징징거리고 그래요. 그런 모양을 속어로 뭐라 그럽니까? 모양을 속어로 뭐라 그래요?
꼴하지? 꼴이라 그러죠. 그런 꼴들 담임 목사님 앞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어두운 얼굴로 마귀에게 휘둘리는 모습 보면요, 그 어떤 담임 목사님들도 네, 아예 차라리 지구를 부숴버릴까 이런 마음을 가져버려요. 왜냐? 여러분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몸짓고 피를 산 예수의 값이에요. 그런 늠름한 인생들, 그런 네, 충만한 인생들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온유해지고 성품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모양들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 나기 시작하면 강대상은 피눈물이 나는 거고, 하나님은 네, 대성통곡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돌이키면은 오늘 저녁에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내일은 해피데이가 되어서 네, 춤을 추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 따라 나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보혈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너에게 들어가 거처를 삼으리라, 너의 마음속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리라. 그럴 때 성삼의 복이 영권, 인권, 물권의 차원에서 막 폭포같이 임하는 거예요. 민족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대륙을 달릴, 대륙을 점령하고 교회를 세울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말지어다. 육신의 질병 앞에서 주눅들지 말지어다. 돈귀신 앞에서 주눅들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 첫째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만 계십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몸에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자는 죽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옛자는 예수 피로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이 암송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읽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이제부터, 왜냐하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 예수 피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롭게 되었던 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죽고 없는 것이에요. 옛자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제까지 쓸데없이 참소하는 이 마귀는요, 날개가 왜 4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 쓸데없는 것 말이에요. 저 쓸데없고 무능한 사단에게 속아갖고 당한 걸 억울해해야지. 네? 순두개와 유오디아처럼 서로 미워하다가 피차 물어뜯으면 망할까 두려워해야 돼. 그러나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미움은 살인의 죄예요. 그러니까 미우면 그냥 차라리 입을 열지 마세요, 여러분. 입을 열 때 죽음의 바이러스가 나와요. 그럴 때 마귀가 틈을 보고 아예 이 김지사한테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 순두기한테는 들어가야 되겠다. 유오디아한테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2다리 뻗고 조용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너희들 둘이 흔들리면 마귀가 계속 틈타고 성도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때 회복 방법이 간단해요. 관용이란 단어와 기쁨인데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뻐하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네.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왜냐? 가난하고 싶으면 계속 분노하고 미워하고 절망하세요. 미움의 죄는 살인의 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때로는 역설적인
원리가 있어요. 네? 신우이가 매일 괴롭히고 교회 같이 다니면서 매일 괴롭혀가지고 몸이 멸치보다 더 가늘게 되고 매일 요거도 먹고 얻어 맞아가지고 네? 몸에서 네? 막 저걸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어느 날 부흥 집회를 왔다가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다른 사람이 저를 괴롭혀서 미워하다 보니까 제 몸이 아파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집안도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를 좀 부유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분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새벽 옆에 죽음이 엄습하는 것 같아갖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 2시경에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세상에 온갖 귀신은 자기를 다 누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부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미움은 살인죄니라. 그런데 살인자에게 무슨 은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냐. 너부터 겸비하여라. 그 자리에서 펑펑펑 울고 보혈로 마음을 씻고 한 1년 지나니까 몸에 건강이 찾아오고 면역력이 회복되고 생선을 먹으니까 맛있어지고 고기를 먹으니까 몸에 단백질이 쌓이고 뭐 암이 웬 말이에요 여러분. 성삼위의 말씀이 임하면 암 자체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가난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다시 이긴다. 그러니 지나간 과거를 들먹이면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세요 이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의 검을 주겠습니다. 마음의 미움의 카드를 잘라버리고 성령으로 인생의 카드를 잘라버리고 맘모나 죽이려면 죽여라.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 서면은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하고 내년 크리스마스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여러분의 창고를 열어보면 영혼의 양식이 가득하였던 그 창고에는 세상의 영광과 종기에 물건으로 가득 차 있고 수천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속에 수백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물건이 들어있게 되고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더니 나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럴 때 마귀가 달려들면 가만히 있으세요. 다가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귀의 머리를 잡고 성령의 검으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망할 자다. 그동안 마귀에게 당한 억울한 세월을 마귀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뒤통수가 깨어지는 수가 있어요. 원수가 아프면 죽게 있으리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만 바랄 자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반드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누가 내 마음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랑의 능력 교회가 세계를 정복할 힘을 가졌다는 것을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느낌이 오시죠? 사랑의 여러분, 이제 주의할 사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다 책임지시는 거라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나의 몸은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몸, 나의 인생은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자주 해놓으면 우리 몸,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십니다. 그것도 내 안에서 책임지십니다. 매일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지은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이 지나가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 줍니다.
자, 따라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마귀의 일을 멸하자. 이 능력의 역사가 오늘 낮 시간에 설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다 찾으시죠?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입니다. 당한 건 어떻게 돌려주라고요? 똑같이 돌려준다. 요거 말이에요. 교인 자격이 약간 미달이에요, 여러분. 미달이에요, 여러분. 순풍산부인 가죠. 예? 순풍산부인가에 무슨 미달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순풍 잘 나와야죠. 진리의 말씀으로 앞으로 잘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최고의 직격탄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덕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사실은 절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순종의 삶이지만 흉내라도 내어볼 수 있는 그 능력은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을 그냥 들리고 보고 생각하던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혼나던 인생들이요, 마음이 바뀌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이 되었고 새 자아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니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귀에다가 보혈을 뿌립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의 귀야, 말씀 좀 먹여주라. 말씀 좀 먹여주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그동안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저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어둠이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참새영아 떠나가라. 그러고 나면 예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이럴 때 양심이 회복돼 버려요. 이거 히브리서 9장 14절 상당히 귀한 원리죠. 히브리서 9장 14절 양심이 회복되는 원리예요. 자, 따라 내 양심은 보혈로 성령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주를 섬기니까 삶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하고 싶어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져요, 여러분. 예? 무릎이 망가져도 등이 망가져도 그냥 앉아서 기도해도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그럴 때마다 행복해집니다. 사랑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예자 문제임을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만 바라면서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마귀를 머리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복음 전할 때 저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나의 자아는 자연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또 열리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열리느냐? 기도 가운데 열리고 안수 가운데 열리고 예배 가운데 열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숙한 사람들이 되죠. 출애굽기 35장 31절로
출애굽기 35장 31절로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예,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본 걸 여러분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본 걸, 담임 목사님 본 걸 여러분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는 순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염려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죠. 삶의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가서 몇 번 물어뜯긴 거 이거 별것도 아니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갑자기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지금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오디오를 성경 말씀 오디오를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마음에도 쿵쾅거리면서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말씀 한 자락을 받으면 눈물이 퍽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바로 염려, 걱정, 근심이 내 마음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영광의 문이 열립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왜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자주 들어옵니까? 그건요 고집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고 싶고 그리고 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걸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눈이 잘못된 것을 보고 귀가 잘못된 것을 들으면 인생에 고집이 생겨버려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럼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보혈이 들어가다가 가리움막이 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서 계속 쳐줍니다. 근데 이게 쉽게 제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단단히 굳은 마음이 오늘 완전히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서 복을 받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따라하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시편 91편이 얘기하는 것,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 속으로 들어갔어요. 은밀한 영광의 날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비로소 이제 결승전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오늘을 아름다운 미래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현찰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낭비 안 하는 방법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여러분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이제 내가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치유를 선포합니다. 다만 믿어질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선포하니 가난과 각색 병이 지금 즉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은 내 안이죠. 여러분 안에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믿음을 지닐저다. 치유됨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오늘은 죄와 가난과 질병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다 받고 여러분의 코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들이여 일어나서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는 보혈로 한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